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9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찾아온 건 아니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나단이 왔고요. 또 나단이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 선지자로서 굉장히 적합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이와 같은 맥락에 또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바로 요 나단입니다. 둘이 의미가 사실은 같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무엇이든지 일방향적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나단이 왔었어요. 근데 저번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나왔죠.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본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먼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만 백향목 궁전에 있으니까 너무 송구하다. 뭡니까? 송구하다.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니까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한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가서 내 의견을 똑바로 전해라 이래서 이제 다시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건 허락하시지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다윗에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인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9절, 11절, 16절만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처음에 왜 성전을 짓겠다고 요구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만으로도 너무 죄송하고 내가 마음이 정말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과 영원한 견고함을 지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향해 역사하시는 방식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곳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도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라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의 그 이제 보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24장로, 그리고 하늘 보좌,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24장로는 무엇이냐 하면 하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구약 시대에도요, 성막과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24차 반열 24개의 팀으로 레위인들을 나눠서 1년 내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4장로가 그 땅의 레위인들이 하던 그 24차 반열의 일을 지금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모든 하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주님의 권세를 받아서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 권세를 받은 거죠. 하늘 보좌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들이요, 지금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왕관을 생각해 보면요, 왕관은 뭐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들이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왕관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금이라는 금속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첫째로는 뭐냐 하면 금은 금속들 중에 가장 존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존귀하신 신성을 나타내고, 또 금은 어때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영원성도 함께 나타내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 금관을 쓰고 있는 대표 예배자들인 24장로가 모든 하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우리들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 신성과 영원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도 갖고 있고 우리도 예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어떤 장면 때문에 이걸 보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금관을 지금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전에요, 로마 시대에 페르시아 지역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파르티아라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왕제가 그쪽으로 진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세력을 확장하고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파르티아 그 지역에 있는 그 티리다테스라는 왕한테 자신을 방문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만나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가 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네로 왕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만나는 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놓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하고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걸 가정하고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때 어때요? 행동을 잘해야죠. 그죠? 이럴 때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싸우자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근데 그 파르티아의 왕인 티리다테스가 먼저 옵니다. 기쁨으로 먼저 와요. 그러면서 네로가 주관하는 그 의식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그 파르티아의 왕이 딱 와서 그 의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네로 앞에 직접 나가지도 않고 네로의 동상이 있는데 네로의 동상 앞으로 딱 나아가서 자신의 왕관을 그 동상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 앞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왕관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네로에게 평생 동안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충성의 맹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장면을 딱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네로가 딱 나와가지고 그 왕관을 딱 들어가지고 티리다테스에게 다시 씌워줍니다. 이게 뭐예요? 쓰고 있던 왕관을 버리고 네로가 직접 씌워주는 왕관으로 다시 쓰겠다. 그것은 이 티리다테스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자처한 거예요. 새롭게 권위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네로가 파르티아를 그때부터 속국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때요? 이런 세상의 주종관계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품고 지금 24장로의 예배와 충성과 경배를 받으시죠.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곳에 네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금 그에 더하여 그 겸손 위에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권세를 더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처럼 다윗도요, 처음에는 다윗 언약을 받을 때 계속해서 주님의 종을 자처했어요. 그때 본문에서 종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이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불의도 없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점철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받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죠. 그의 화답이죠. 28절에서 29절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더 예상치 못하게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복을 주신다는 건 종의 집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뭐 더 뭘 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을 받으면서 뭘 하냐면 또 받으니까 또 자신을 더 낮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도요. 여러분, 이게 뭔가를 더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일단 종이 계속 복을 영원히 받으려면 주인도 영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영원해야 내가 뭘 받든지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종의 절대적인 신뢰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아,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영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위대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중심이 아니라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서 뭐든지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겸손했던 다윗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늘 주님의 종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다윗이 이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주신 통치의 도구죠. 왕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정의와 공평으로 여호와의 생명의 빛,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이제는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정의와 공평이 아닌 자신의 불의함을 덮으려는 악한 수단, 악의 수단으로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오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권력으로 밧세바를 강요해서 취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요압에게 살인을 교사하죠. 그렇게 해서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나쁜 왕의 표상은 사울이고 좋은 왕의 표상을 다윗으로 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막상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윗도 나름대로 정말로 나쁜 왕입니다. 악해요. 정말로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사울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까요? 여러분, 다른 예를 하나 더 볼게요. 우리는 악한 제자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뽑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한 내용이 짧죠. 베드로는 배신한 내용 아주 제대로 길게 나옵니다. 훨씬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핵심이 뭡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냐는 거예요. 첫째로는 충성이고요. 둘째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충성을 생각해 보면 충성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충성이 증명되고 완성되는 때예요. 늘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신실해야 그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충성이 만약에 3년 동안 충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충성이 진짜 충성이 되려면 2년 10개월, 2년 11개월, 아니 2년 11개월 29일하고 마지막 날 하루 전에 배신하면 그거는 충성 아닌 거예요. 충성의 평가의 기준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지금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성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선이잖아요. 내 육성을 죽이고 주님의 뜻만 따르며 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진짜 면류관을 받는 건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친 후 주님이 정하신 그 날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사용된 면류관이라는 이 표현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당시 로마의 달리기 경주나 격투의 우승자들에게만 씌워주는 월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떤 경주, 어떤 시합, 어떤 그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시합이죠.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날까지 충성해야만 온전한 충성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주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사는 데는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보통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한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충성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게요, 꼭 누군가가 나를 콕 집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말로 취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도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하루 종일 굶었는데 그 앞에서 10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먹지 말고 집에 가는 게 어떻겠어요? 그거 고난입니다. 이런 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재미난 것들이 넘쳐납니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말에 항상 여기 와 계시잖아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도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사람 있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노력하지 않고 뭐 탱자 놀면서 그것을 축복이고 그것을 안식이고 뭐 인생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언가를 지금 해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미 고난이 들어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해서 평생에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일하기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은요,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결과에 어떻게 해요? 무책임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는 주님께서 정하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다윗도 그래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 어때요? 늘 수고해야 되고 모든 인류가 땀을 흘려야만 이제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죄에 대한 용서는 있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죄는 상처를 남기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망가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도 이제 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어떤 일이 들어왔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롭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요. 대낮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아내들을 다 범합니다. 그리고 한 자녀가 다른 자녀를 겁탈하죠. 그리고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복수합니다. 게다가 이뿐입니까? 결국 다윗의 이 아이도, 태어난 아이가 죽습니다. 죄로 취한 열매가 온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는 걸 보이시는 거죠. 이처럼 이 다윗의 죄가요,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를 지은 게 뭐 자녀들의 인생하고 뭐가 그렇게 관련이 있냐? 아니면 또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게 저쪽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한 것과 뭐가 그렇게 관련이 있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죄는요, 그 모양이 다른 것 같아도 결국 그 뿌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요, 율법에 보면 어때요? 부정한 일을 행한 사람이 나에게 닿기만 해도 똑같은 부정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의 전염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전염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적 또 영적인 영향력을 다 행사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거예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것처럼 여러분, 사과를 버리게 만드는 건 굳이 그 사과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뭐 힘들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과에 그냥 슬쩍 기스 하나 내놓으면 알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 버려야 돼요. 결국 그 전체를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죄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깨끗한 물이 한 드럼통이 있어도 검은 잉크 하나 톡 떨어뜨리면 겉으로는 티 안 나겠죠. 근데 그 물 못 먹습니다. 그 물은 결국 버려야 돼요. 그 전체를 버리게 만드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게 뭡니까?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있어요. 바로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인 겁니다. 그들이 뭐 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회개도요, 성령의 역사,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울이나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했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존심을 세웁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 죄를 합리화하고 끝까지 그 죄를 굽히지 않죠. 말씀드렸죠. 사울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아주 드러내면서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백성들 앞에서 훨씬 더 은혜로운 척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안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는 달라요.
후회는 그 마음만 이렇게 갖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회개는요,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하는 그 마음에다가 뭐예요? 용기를 얹어서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화를 냅니다. 저희 본문이죠. 5절에서 7절 보면 다윗이 노하여 화가 막 있는 대로 난 거예요.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지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원래 진짜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나단에게, 그 다윗에게 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화를 내? 그게 너야. 너라고. 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다윗이요, 입을 꾹 다뭅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나단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어서 전하죠. 7절을 후반부하고 10절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이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 원했으면 더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밧세바를 취했느냐는 거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지금 업신여기고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업신여김으로 받으시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간음했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하는 걸 넘어 취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그 업신여김으로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대신 다스려 달라고 주신 그 하늘의 권세로요, 주님의 정의를 실현시키지 않고 그 힘으로 내 불의를 덮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다스리라고 준 힘으로 그들을 죽였다고요.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한동안 멈추었던 그 다윗의 노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51편 1절에서 5절. 그 나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제 와서 다윗이요, 이걸 쓰는 거죠. 1절에서 5절부터 먼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계속 이어서요, 보소서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꺾으신 뼈라는 건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한 그 일이 다윗이 받을 때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뼈를 그냥 부러뜨리시는 것 같은 그런 찔림과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은 어때요? 뼈가 다 부러진 사람처럼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를 이어갑니다. 9절, 11절, 17절인데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떤 거예요? 나는 주님을 멸시했지만 주님을 나를 멸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제발 이런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요, 자신의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그 죄의 존재, 내가 잘 나갈 때는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알잖아요. 이제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 죄를 스스로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디 내 마음을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안타까움을 넘어서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과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과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로 죄가 일으키는 그 욕구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들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대속하셨죠. 그리고 다시 사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 하면 죄에 대하여 뭐예요?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시고요, 의에 대하여 바른 것들이 뭔지 가르치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유일한 원동력이 바로 성령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게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는 모습은요 정말로 안 어울리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올라와서 반바지 입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요 오늘의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요? 바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의 권세를, 우리들을 도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요 부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언제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어있는 나의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왕관을 다 내려놓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